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 신약성경 331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 6월 22일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모두들 오셔서 위로와 또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장례식을 무사히 잘 치르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대신 잠잔다라는 이러한 단어로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잠을 잔다는 것과 죽는다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잠을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또 깬다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죽음과 잠자는 것은 틀리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되돌이킬 수가 없고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서 그 육신까지 한 줌의 흙이나 재로 없어지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죽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죽음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죽는 것은 잠깐 우리 인간 앞에 육신은,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 장막, 이 육신은 잠깐 동안 사라지고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산화가 되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직도 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이 우주의 기원, 이 우주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아직도 그 답을 우리는 풀지 못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원숭이에서 인간에 이어져 왔다고 그렇게 아직도 과학자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간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이런 아직도 해답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것을 풀지 못할 것이라고, 그 답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으며 또 그 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오라 하는 날 이 땅 위에 우리는 아니 갈 수가 없는,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도대체 그 처음과 끝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 인간으로서의 누가 그 답을 알 수가 있겠으며, 또 우주 만물 역시도 인간이 본 적도 없고 인간 이전에 존재했던 이것을 인간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그 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오직 인간의 답은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거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제6일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읽으면서 인간의 시작과 마지막,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떠난 후에 우리의 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는 그 윤곽을 깨닫고 그에 대한 대처를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 바로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일찍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자기 여동생 둘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연약한 누이 동생 둘을 데리고 살다가 이 사람이 막 죽어갈 듯이 앓고 있을 때에 두 여동생은 마침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여동생들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또 그 당시 난치병인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 다 치료를 하시는 예수님이었기에 심지어 풍랑 위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염려 없을 것으로 알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다고 하면은 곧 낫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들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시고 곧 깨어날 사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마을로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떨떠름한 거예요.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지금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지금 오셔서 뭐를 어쩌려고. 지금이라도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부활 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해주시면 뭐 그나마라도 위로를 받지 해서 언니 마르다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둘째 마리아는 도무지 나가기 싫어. 도대체 살아있을 때 좀 오시라고 그렇게 연락을 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더니 뭐야 도대체 뭐 지금 오셔서 뭘 어쩐다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속이 틀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나가보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네.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안 나가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동네 마을 사람들과 마르다와 다들 함께 무덤으로 나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이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과 또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변증적인 책을 많이 써서 그게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또 이분이 라디오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짧은 방송 시간에도 택시 운전사들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라디오 방송할 때는 이걸 청취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걸 잠깐 멈추고 길가에 택시를 세워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거리에 택시를 잡기 힘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 책을 보면은 이러한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던가 아니면 광인,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메시아 그리스도임의 그 셋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죽지 않고 부활을 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는데, 만일 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말을 계속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러나 자기는 죽을 줄을 전혀 몰라. 결국 죽을 거이면서도 살아나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자기는 믿는 거야. 난 살아날 수 있어 하고 믿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광인,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계속 그 말을 전하고 그런 후에 실제로 이 사람이 부활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고 그 당시 신약 성경 시대에는 헬라 말이 공용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헬라 말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교수는 하는 말이, 이분이 사기꾼이나 미치광이나 아니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셋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래,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할 것이나, 이 땅 위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다가 자기 죄를 갖고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의 시작과 결론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는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부활을 하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이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불길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죽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왜? 다만 죽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애초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이 져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많은 인간은 있지만 그 인간 중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골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다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사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애초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원래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썼어요. 짐승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짐승의 상징성이 있는 짐승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희생 제물로 썼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희생 제물 어린 양이 지금까지 그림자가 되었고 상징이 되었던 그 실제 본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자들은 지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을 보내사 사람을 구원하시려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싹 그냥 구원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걸 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좀 싹 인간을 구원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애초에 지을 때부터 죄를 안 짓게 하셔서 해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허접한 본능으로 사는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짐승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적어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손을 올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의 죄를 지고 자기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리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고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 인간과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존재하고도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귀히 보셨고 차원 높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이 일한 그 기간이 딱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5간 동안에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유월절 때.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실제로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그 유태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유태 나라는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들이 딱딱한 그 화강암, 아주 그 딱딱한 돌이 아니고 모래가 다져진 그러한 비교적 그런 푸석푸석한 이러한 돌로 되어 있는 산들이 많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굴을 파서 거기다 시체를 안치를 하고, 그리고 큰 돌을 갖다 딱 막습니다. 그리고 돌 틈으로 그 공기가 새지를 말라고 흰 석회를 파다가 그 물로 이겨서 그 빈틈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막고 뿐만 아니라 그 돌까지도 흰 석회로 하얗게 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그렇게 무섭거나 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하얀 흰 휘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휘칠한 무덤이요 하는 그 유태인들의 그런 이런 이제 속담들이 있는데, 그 휘칠한 무덤이요 이 말 뜻은 겉에는 참 아름답고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서 썩고 있는 그 무덤을 가리키면서 우리 인간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속에는 악하게 그지없는 이런 인간성을 나타날 때 비유로 휘칠한 무덤이요 하는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 유태인들은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 유태인들은요, 그 사람을 장사 지낸 다음에
원래 바로 해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썩기 전에,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아주 그 향인데 냄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향은 너무 독해서 그 향을 바르면 시체가 잘 부패하지 않는 그런 몰약이라고 하는 그 향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향을 갖다가 시체의 무덤 속에 있는 시체에 바르면 시체 부패가 상당히 늦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시체에다 그 향을 바르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존경하는 여인들 몇몇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안 되죠.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새벽에 여인 몇몇이 몰약과 유향을 들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간 겁니다. 갔더니 무덤에 그 돌이 굴러져 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천사가 돌 위에 앉아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돌 위에 딱 앉아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무덤 속에 들어있지 않고 평소에 말하지 않느냐,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여자들이 놀라 뛰어서 제자들한테 가서 알리고, 또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은 엎드려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었다 하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상 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부활을 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187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을 확실하게 더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열심으로 나가서 우리가 힘들게 육체적인 노력도 노동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3번씩이나 나타났었죠. 우리가 일일이 그 다 찾아보려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마지막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500여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나타나서 다 그분들에게 대화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이런 일도 있었었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여기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또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일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은 그 자기 형님 예수님에게 거룩하지 못했다고 자꾸 그랬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면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바리새인이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의가 다 바리새인 속에 다 이게 가입이 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가 뭐냐면은 경건파들이에요. 경건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룩한 당시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또 그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이 바리새 그 파에 많이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왜 자꾸 부딪혔는고 하니, 그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님의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그걸 쭉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자기 형님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잘 알아보지를 못하고, 형님이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장녀들 집에 가서 초청하면 그 집에 가서도 음식을 먹고 세리들을 또 자기 제자로 삼고, 이런 것이 못마땅해서 야고보는 형님한테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모르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말씀을 들어보면 능력이 있고 또 일리 있는 말씀을 하고, 그런데 율법하고 자꾸 부닥치니까 갈등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거기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 전화가 있고 TV가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야고보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붙들려서 3일 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살아나고 그런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고 이 야고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결국 우리 형님이 이렇게 됐네. 그런데 그 형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어도 3일 후에 나는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기억이 났대요, 야고보한테. 그래 야고보는 그래 형님이 그러면은 살아났다고 하면은 분명히 살아날 거야. 그러나 만약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그 형님을 보지를 못한다면은 나는 오늘로부터 딱 밥을 끊고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제 밥을 안 먹었대요, 야고보가. 밥을 안 먹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가족들이 근심이 되어서 뭐 친구들이 와서 말리고 막 그랬답니다. 야 야고보야, 밥을 먹어.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야고보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형님을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먹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나타난 거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문 안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걸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거 알죠.
제자들한테도 문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샬롬 한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은 걸 가지고 우리는 평안할지어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우리를 감싸려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샬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한테도 야 야고보야 샬롬 하고 들어간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야고보는 거기서 깜짝 놀라고 형님이 부활을 하셨네요. 그날로부터 야고보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 위에 사시다가 부활을 하시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우리도 부활을 할 거라 하는 얘기예요.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살려냈습니까? 인간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한 후에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믿지를 못하지만은 성경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 말씀들이 이제는 그림까지 그려져 가면서 상상이 되어요. 그리고 확실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죽음이 임박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장례 예배를 드릴 때와 그 죽은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워요. 왜? 야, 저분들은 지금 생전 보지도 못하는 신나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참 궁금하고 또 그 부러운 상태입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여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나 주님과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우리 빌립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3절. 신약성경 318쪽.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 바울은 자기 개인 욕심 같아서는 차라리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의 그 낙원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 가서 난 살고 싶은 욕망이 훨씬 많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울이 가서 도와줘야지 되고 또 격려해 줘야지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 우리는 뭐 빨리 가자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자는 말이 전혀 아니고, 우리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믿는다 하는 얘기죠.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거예요. 그러면은 또 짓는 죄는 어떻게 하고 미래의 죄는 어떻게?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게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오늘날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가져야 할 특권이고 굉장한 이런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바울도요,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있었을 때는 감옥에 갇힌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때는 2년여 동안 셋집을 얻어서 군인 하나가 자기를 지키고 있었었고, 바울은 거기에서 그냥 2년 동안 황제의 그 재판을 받다가 풀려 나온 거로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나와요. 그게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로마 네로 황제 때에 대대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다가, 그 당시에 대규모로 이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아마 법에 상당히 그게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붙들려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자들만 들어가는 그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갇혔던 거예요. 그래, 거기에 갇혔다가 거기는 문도 없대요. 아니, 이게 문만, 출입구만 있고 이렇게 바위 굴을 뚫어서 만든 감옥이었기 때문에 어디 그게 또 뭐 창문도 없고 하는 그런 감옥이었었는데, 다만 그 감옥 안에서는 하나만 보였는데, 뭐냐면은 사형자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것만 보였대요.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다가 사형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형을 받을 날짜를 두고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당황하거나 그러지를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래, 우리 지금 읽었던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죠.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까지 바울은 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 하니,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움이에요, 싸움.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싸움이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을 싫어하고 힘들게 했느냐면은, 바울이 그 할례 또 모세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유태인들하고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 건 없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다 갔어. 끝까지 갔어.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